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도 때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노력 없는 결과를 바라기 어려운 소중한 여정과 같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3가지 단계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단계들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며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들입니다. 이 단계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여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첫 번째 단계는 정결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모든 부정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의 빛이 비추었을 때 어둠이 그 자취를 바로 감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음을 증언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 죄를 짓고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선하신 용서가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님의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 4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그리고 그 대답은 손과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손은 행위를, 마음은 내면의 동기를 뜻합니다. 신앙의 첫 걸음은 바로 이 정결함에서 시작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매일 자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새롭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날 이후로 주님께 의지하며 정결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정결함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매일 실천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금같이 연단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합니다. 정금은 불순물이 모두 제거된 순수한 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하나님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 우리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기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로마서 7장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갈등을 경험한다고 고백하지만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성령님을 통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처럼 연단은 어려운 과정일지라도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 우리는 더 순수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때때로 우리에게 원치 않은 고난과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이를 기쁨으로 받아들여 더 순수하고 거룩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뜻을 하나님께 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마음을 하나님께 확고히 정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를 경고합니다. 성경에는 발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는 재물의 유혹 때문에 주저하였습니다. 그는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유혹을 받으면서 점차 그 깸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는 발락이 제시한 부와 권력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발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발락의 유혹이 계속되자 발람은 하나님과 다시 대화하고자 하며 결국 발락의 제안에 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 행동하게 되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발람은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이로 인해 그들이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행위와 음행을 저지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약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람의 잘못된 선택은 단순한 유혹의 결과가 아니라 그 마음의 뜻이 하나님께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는 박해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특히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았고 기쁨으로 천국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주저하고 있나요? 아니면 스데반과 바울처럼 예수님을 향해 굳건히 나아가고 있나요? 마음을 굳게 붙잡으세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고정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르게 정립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3가지 중요한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정결의 셈을 기억하고, 둘째는 정금같이 되기를 두려워 말고, 셋째는 뜻을 정함으로 소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이 3단계의 열쇠를 가지고 그동안 닫혔던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들을 하나씩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을 누리며 삶의 소망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